20년 전 2001년 9월 11일 소위 9.11 테러는 이슬람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가 민간 항공기 4대를 납치해서 뉴욕시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또 무너뜨린 사건이죠. 또 수도 워싱턴에 있는 펜타곤 국방부 청사를 일부 폭파시켜서 수천 명의 그런 사상자를 냈던 아주 어마어마한 충격의 사건입니다.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의 심장부가 그렇게 어이없이 공격당할 줄을 그 누가 예측이라도 했겠습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도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 그 어느 곳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지난주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또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죠. 미군 13명을 포함해서 170여 명의 목숨이 또 정말 목숨을 잃었다는 그런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듣게 됩니다. 이에 미국은 자비 없는 보복을 선포하고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테러가 움츠러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씩 연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확진 소식도 간간히 들립니다. 옆에서 제치기만 해도 좀 슬슬 피하게 되지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테러, 전염병만이겠습니까? 크고 작은 위험이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한 피난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시인은 매우 심각한 위험 속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까닭 모를 수치를 당하고 있고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센 파도처럼 그를 덮쳐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좀 헤쳐갈 수 있는데 그러나 시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 여호와만이 오직 피할 곳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이전에도 이제 시인은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만이 숨을 바위가 되시고 그의 반석이 되시고 그의 요새가 된다는 사실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 어떤 것도 그가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아님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 경험이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생각이나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삶의 체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시인은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다. 또 그 믿음이 자라갔다. 이건 좀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만은 모태에서 하나님을 믿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 좀 선뜻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아직 모태에 있는데 태아인데 어떻게 자아의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었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대요. 이건 그 어머니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런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갖고 있으면서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나가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믿음이 생긴가요? 서로를 신뢰하게 되나요? 안 그렇죠. 멀쩡하게 생기고 천사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속에는 거짓과 불의가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많은 만남의 시간 속에서 또 그 사귐 속에서 서로를 향한 믿음이 이제 싹트고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구체적인 시간 없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교육보다 이것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지요. 자녀들에게 구구단을 외우게 하는 것보다,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하는 것, 더더욱 중요합니다. 학교나 학원 수업에 참석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임신했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늘 찬양할 때 그것은 고스란히 그 자녀에게 영적인 자양분이 됩니다. 물론 그 어머니만이겠습니까? 옆에 있는 아버지의 역할도 그 태아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 뭐 이게 증명된 것이 과학적으로도 지금 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없이는 두려움과 위험이 시시각각으로 덮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안에 삼킴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9월의 추천도서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라 해서 앤드루 머레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그렇게 메마른지, 자꾸 불안과 두려움에 또 떨게 되는지 그것을 진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간단해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자녀가 더 나은 삶을 갈망하면서도 자기 삶을 새롭게 하며 거룩하게 성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내면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오시도록 하나님께 충분한 시간을 내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당신의 영성생활에서 나타나는 빈약함은 주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보내는 시간의 절대적인 부족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라. 새로운 삶은 홀로 하나님과 만나 기도하면서 보내는 시간의 결과로서 수많은 영혼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시인의 현재 상황은 여러 이혼과 도전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힘이 쇠약해졌죠. 마음까지 좀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젊었을 때 얼마나 열정적이었을까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뛰고 모든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겠죠. 그러나 지금 몸이 이제 쇠약하고 병들고 하는 이제 시인의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 나를 이렇게 떠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힘을 쓸 수 없고 나약하니까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소위 인간적인 생각으로 쓸모없으니까. 뭐 이런 생각이 이 시인에게 들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럼 막 그것이 이제 두려움으로 오고요. 또 주변에 아직까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영혼을 엿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얼마나 지금 고독하겠습니까? 참 힘들겠습니까? 이런 이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산더미 같은 두려움이 그를 연습할 때 그는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아니 모태에서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7절 8절을 보십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여러 사람에게 이상한 징조처럼 자기가 이제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상한 징조, 조롱거리가 됐다. 아, 내 하나님 뭐 어디 있느냐? 뭐 그렇게 힘도 없고 그렇게 나약한데 이런 이제 조롱을 이제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눈을 들어 어렸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의지하고 바라왔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자기의 견고한 피난처 있음을 확인하는 거죠.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 진리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자기가 나이 들어서 힘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진리였습니다. 견고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그리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신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 진리를 붙잡았죠. 그 약속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살아서 다시금 그의 심령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짓눌렀던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아침 햇살에 안개가 거치듯이 사라짐을 느끼면서 그는 새로운 힘을 또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함과 영광 돌림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일상의 성화에서 저자는 샬롯이라는 자매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인간관계 속에서 좀 상대방에게 거절당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 앞에 숨기도 없고 또 움츠러드는 늘 이렇게 긴장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너무 소심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말 한마디 꺼내기가 참 어려울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에 위안을 얻기 위해서 세상 것들로 채워보려고 했으나 오히려 공허만 채워졌다는 것이죠. 정말 오랜 그 해 동안 그렇게 그가 이 불안과 두려움에 잡혀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51장 12절 13절을 계속 묵상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자기를 지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놀랄 정도로 다정다감하게 자기에게 다가와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이사야 말씀을 거듭거듭 계속해서 묵상할 때 그게 느껴지더랍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시더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친밀하심은 잘 서로가 어울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특성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대로 자기의 심령에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너무 친밀하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마음의 소리죠. 내가 너의 견고한 피난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난 거죠, 그럼. 말씀이 들어오면 모든 상황은 정리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동안 수년 동안 자기를
묻고 있던 두려움과 불안이 삽시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선교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한 3시간 동안 서로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서로 대화하면서 막 토론하는 그런 이제 시간인데 자기가 그 대화를 주도하고 있더래요.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평소 말 한마디 꺼내기가 두려웠던 사람인데 자기가 그 대화를 막 이끌고 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내가 말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절제할 정도로. 이게 기적이래.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적이에요, 이게. 정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거죠. 뭐 각오도 했죠. 한마디라도 해봐야지. 용기를 내봐야지. 그런 각오 안 했겠습니까? 안 돼요. 정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 보면 정말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왜 두려워하는가? 불과 같이 없어질 죽을 그 인생을 왜 두려워해? 내가 함께 하노라 하는 말씀이 탁 살아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자 이런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졌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은 결국 말씀 속에 거하는 삶을 살 때 현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구역이나 또 그룹에서 지금 성경 통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구역에서 구역은 7명이 같이 성경 통독을 끝냈어요. 어떤 분들은 몇 독 하시고 이렇게 서로 차이가 있지만 이번에는 이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읽으셨나 봐요. 딱 끝나는 시간이 같아요. 아마 여러분 그런 구역들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 구보할 때나 이렇게 또 달리기 할 때 서로 호흡을 맞춰 달리면 훨씬 뛰기가 쉽습니다. 혼자 달려가는 것보다 함께 이렇게 착착 박자를 맞춰서 호흡을 맞춰서 갈 때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런 격려가 또 필요합니다. 성경 통독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이제 한 가지를 좀 소개한다면 렉티오 디비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렉티오 디비나 아마 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말로는 이제 거룩한 독서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을 읽을 때도 적용하고 기독교 고전을 읽을 때도 이 렉티오 디비나 이걸 이제 적용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주후 5, 6세기 그 수도사 베네딕투스 이 사람이 이제 사막의 교부들의 그러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창안한 것이죠. 정리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마음의 귀로 듣고 기도로 승화하는 것이지요. 사김의 기도에서 저자는 렉티오 디비나의 4가지 요소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렉티오입니다. 렉티오 계속 라틴어인데요. 렉티오 읽기 이런 이제 의미죠. 성경 말씀 문자적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문법적인 지식 또 이해력 가지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때 이제 참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의 선입견 전 이해를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걷기 운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게 3시간, 4시간 막 걸어도 운동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대요. 그건 제대로 이제 걷지 않아서 그렇대요. 좀 보폭을 넓게 해서 발꿈치부터 땅에 대해서 둥그렇게 이렇게 딛는 그런 식으로 걸어야지 효과가 있대요.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걷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그 방법이 있어요. 항상 비우라는 겁니다. 항상 내 이 말씀 알고 있어. 몇십 번이나 읽고 내가 또 묵상도 했어. 그 생각까지 다 비우고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해보세요.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보십시오. 그리고 정 과정 속에서 이 말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메디타티오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묵상이죠.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지 그 근거가 또 뭔지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 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캐어 묻는 것입니다. 이 동양 전통에서는 이것을 경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제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 묻고 답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그 문제를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정한 알매 이른다 하여서 주경치지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든 이런 동양의 전통에서도 이런 그 읽기가 있죠. 또 그 어떤 문헌을 이렇게 깊이 질문하면서 질문도 던지면서 대답하고 하는 것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것이 오라티오인데요.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기도 중에 말로 표현하고 구체화시키는 것이죠. 그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고 삶으로 실천하면서 적용하는 것까지 이것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말씀에 대한 깨달음 더욱 더 깊어지고 삶은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콘템플라티오라고 하는데 이게 관상의 단계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상이라면 사람 인상 보고 그 사람의 뭐 운명을 점치고 이런 관상이 아니에요. 그런 관상 좀 같은 우리말 발음인데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어감이 또 그렇기도 하고 또 이 관상기도가 이교도적인 그런 면이 있다 해서 또 한때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좀 이런 이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좀 내어 맡기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삶에 이제 적용이 되면서 점점 깨달아갈 때 이것을 이제 계속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체화되도록.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온전히 얹어버리는 거예요.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상이라고 하는데 그냥 관상이란 말이 어감이 그렇다면 좀 내어 맡긴다, 되새김질한다, 계속 체화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렉티오 디비나 그 거룩한 독서는 특별한 묵상법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성경을 읽어왔던 방법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또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분석해서 설명한 것은 그동안 무심코 했던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묵상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경 통독이든 매일 묵상이든 거룩한 독서든 말씀과 함께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묵상 얼마나 또 우리들이 필요한 건지 잘 알고 있잖아요. 또 성경 통독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가 이제 재개되고요. 또 우리 화요 성경관 또 항용지 또 기독교 강요 반 이런 것들이 개강이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야 돼요. 좀 바쁘시죠? 바쁘시지만 그러나 시간을 내지 않고 하나님과 그 시간 속에 사귐 없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간다는 거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귐이 있고 시간을 내서 서로 대화를 하고 해야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생기지 않겠어요.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만남도 제한되고 여행도 자유롭지 못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을 텐데요. 이럴 때 더 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에 많이 시간을 할애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은 그냥 어느 순간에 어떨 때는 10분도 갖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요.
참 이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커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결단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어떤 형태든 성경 통독이든 말씀 묵상이든 렉티오 디비나든 정말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아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체험한 견고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시인의 마음은 소망으로 가득 찼어요. 지금의 위협적인 상황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심령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견고한 피난처가 되셔서 모든 문제들,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는 그 확신이 그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주를 찬송하면서 주의 능하신 행적과 불의한 원수들을 물리치는 주의 공의를 전할 것을 다짐하며 14절에서 16절 다시 보십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갖가지 위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요. 불안과 또 두려움이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힘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가장 견고한 피난처이신 우리 주 예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밖에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좀 더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넘어서 이를 실행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를 둘러싸는 온갖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소리 높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고 있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늘 하나님과 더욱 교제함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